지난 3월 부산에서 안타깝게도 수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29살의 한 여성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그녀는 고향으로 내려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녀의 노트에 이런 글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내가 한탄스럽다. 희망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 사회에 진입해야 되는 누구보다도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 20대가, 또 이 사회의 주축인 40대가 실업과 생활고 또 가족 해체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신문은 그 원인을 찾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학계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단은 그 원인과 대안을 다 그렇게 분석하고 난 뒤에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절망사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절망사.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라는 이 말을 했지만 이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절망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니, 절망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니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크고 작은 절망을 경험하며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태어났고 아버지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었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는 골리앗이라는 그런 엄청난 장수를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으로 올라섰고 마침내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자, 절망이라는 단어가 결코 어울리지 않은 사람, 인생을 누구보다도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다윗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 중에서 누구인들 나는 절망에서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아니 내년이 가도 내후년이 가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절망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망의 원인인 비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절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비관적인 생각. 여러분, 이 강신주라는 인문학자가 쓴 책 중에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결과가 예측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운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이 그 두려운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절망은 조용히 그러나 완강하게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절망에 직면했을 때가 아니라 절망 위기가 점점 다가와서 그냥 우리 앞에 딱 있을 때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은 절망할 때입니까? 절망할 때가 아닙니까? 본문 벌써 다 잃어버리셨어요? 자, 다윗이 지금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을 때, 절망하지 않아도 될 때입니다. 왜? 절망은 언제 조여온다고요? 의심할 것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그 두려운 결과에 직면하게 될 때 인간은 절망해요.
지금은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본문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잠깐만요. 다시요. 좀 더 크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자,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다윗이 절망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절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닌데 왜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인문학자 8명이 쓴 책 중에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라는 책이 있어요.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이 책에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인 이 자살을 감행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존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외부에서 목숨을 위협할 때 막상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럼 언제 자살할까요? 멀리서 공포가 다가올 때, 공포심을 조장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자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절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럼 그분께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면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면 다른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꽤 잘 사는 중상층의 사람이 자신의 일가족을 다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겨진 유산이 다 빚을 탕감하고도 무려 7억 이상이 남았던 사람이었기에 더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본문 2절이에요. 자,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에 빠진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본문 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아기스. 아기스가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가드 왕. 가드가 어떤 땅이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에 왕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왜요? 싸우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왜 갔어요? 피하기 위해서.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선택. 이 선택을 블레셋의 수장인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선택했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도요,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땐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찰스 스윈돌은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할 때 그때 갑자기 압박감에서 해방감이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야, 이거 괜찮은데 신난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조심해야 한다. 멸망이 가까운 것이다. 왜 이렇게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 이 이유를 위대한 설교가 아돌프 핑클은 다윗의 생애라는 책에서 다윗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원인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아주 오랫동안 시련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긴 지 너무나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다윗은 강렬한 정신적 흥분을 경험한 상태였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보면 앞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까 죽이지 않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돌아온 사람의 스트레스와 흥분 상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흥분 상태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다윗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읽고 또 읽어봐도 다윗이 기도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모든 시가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탄식할 때, 참회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 다윗이 오늘 이 엄청난 결정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처박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절망의 글을 없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 그래서 그 주옥 같은 기도가 시편, 이때 썼던 기도가 시편 57편이에요. 자, 시편 57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어디로 피하겠다고요? 아기스가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요? 왜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다윗은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절망에 빠졌을 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모습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1차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비관적인 생각에 왜 사로잡혔을까? 왜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 있다가는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 살다가 끝날 거야 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질문을 던졌어요. 답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우신 정체성,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기도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던 다윗이 어떻게 사는지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자, 본문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언어를 다윗이 누구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까?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의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단어가 나와 있어요. 내가 살게 하소서. 살기 위해서 이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내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사오니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다윗이 우아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아하게.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더라면. 우아하지 않습니까? 우아하다는 뜻을 아세요? 우라지게 아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봐줄 수 없는 단어는 그 다음 단어에 당신의 종이. 다윗은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이렇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갔던 사람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라고 말했던 다윗이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떡하든 비벼서 아기스에게 붙어서 살고자 하는 다윗. 이렇게 만든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겨운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아기스에게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하부했던 것처럼 혹시 상사가 나를 쫓아내진 않을까? 상사에게, 손님에게, 나에게 뭔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전 왜 이 성경을 읽는데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는 수많은 우리 남성들의 모습이 떠올려졌을까요? 다윗은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그 대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다윗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가드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드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가드 사람 행세를 해야 돼요. 자, 가드 왕은 누구를 미워한다고?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가드 왕에게 신임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야 돼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고. 그리고 탈로 날까봐 또 여기저기서 막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자비로웠던, 하나님을 닮아 자비로웠던 그 다윗이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가서 헛소리 못하도록.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이중적인 생활이 1차적인 대가예요. 교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직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그 대가가 뭐였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뒷부분 30장 3절과 4절에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뭐 했다고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다윗이 왜 울게 됐습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아기스에 의해서 얻었던 그 땅에 성읍이 불탔습니다. 그렇게 얻었던 성읍이 불탔어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면서 아부하면서 어떻게 하든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매했던 그 회사에서 어느 날 쫓겨나는 거예요. 어느 날 성읍이 불타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갔습니다. 사로잡힌 것은 다윗의 아내와 다윗의 자녀뿐이 아니었어요. 함께했던 모든 600명의 용사들의 모든 가족의 자녀들까지 다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6절입니다. 본문 뒤에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뭐라고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잡혀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낙심해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다윗이 신뢰했던 다윗과 서로 의지가 됐던 그 사람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살기에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다윗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다급한, 이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윗은 끝난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에게조차 돌을 들었다면, 돌로 칠 운명에 처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30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백성들이 다시 앞부분부터 읽으세요. 앞서가지 마시고요. 자,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뭐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용기를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아니, 안 들려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읽어집니다. 다윗이 드디어 절망에 직면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핏값 주고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퇴직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밖으로 내몰린다고 해서,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된다고 해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자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변한 게 기도예요. 자, 30장 8절입니다. 30장 8절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도로 찾으리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 사람들도 이제 끝났다고,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도로 찾으리라. 왜?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내 인생이 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